오늘 11월 3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덧없는 인생을 돌아보아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썩을 뿐인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고귀하고 복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며 역사하며 그리하여 우리 각자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새벽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어제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성경 원문이 기록된 언어의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 단순히 그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현재형으로 표현한 속량의 은혜를 현재형으로 표현한 구절을 보면서 이 문법의 특성을 더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울러 그 구절이 현재형으로 기록됨으로써 드러나게 된 은혜를 살피기 위해서 월요일 새벽에는 로마서 8장을 어제 화요일은 요한일서 3장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구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 구절이나 신약이 기록된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해석 불가능한 구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난해한 구절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는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도 했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과 함께 또한 요 며칠 동안 살폈던 현재형으로 동사가 기록된 구절들이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어제 짧게나마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우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할 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속량 곧 죄사함을 늘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속량의 은혜를 늘 지니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속량의 은혜를 지니고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런 관계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을 못하는 가운데서 범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본질은 우리의 의식과 행위를 초월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게 된 이 죄성은 우리가 갖는 죄의식과 죄를 범한 결과로 지니게 되는 죄책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진술하면 죄는 우리가 의식하는 그 이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내가 회개해야 돼. 기억 속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해야 되고 내가 알지도 못한 죄도 내가 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이런 그 관념에 사로잡혀 계신 교인들도 혹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점이 깨달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죄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갖는 죄의식과 죄책감은 죄를 구성하는 본질 중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 이후 전 인류 안에 내재되어 내려오는 그 죄의 본성이야말로 죄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깨달은 다윗의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충신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날강도 중에 날강도, 배신자 중에 배신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악독한 살인자, 더럽기가 한이 없는 간음자인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범한 죄보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그 죄가 크고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간구한 시편인 것입니다. 그 51편이요. 이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늘 지니고 있는 채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늘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늘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들이 암시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온전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여 계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시고 아울러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언제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쉼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에 우리가 접근해 가고 우리가 그러한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고 또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우리의 실체를 진술해 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늘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늘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는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에 대한 진술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진술을 한 요한 사도가 진정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이며 그 의를 행함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의를 행함에서 이 행하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곧 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늘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에서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계명이라고. 그리고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제 늘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로서 그 의를 행함이 곧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참여하여 늘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내용들의 시작은 속량의 은혜가 현재적인 측면으로 기록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에베소서 1장 7절이 그 내용이었고, 또 똑같이 기록된 또 한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한 구절의 원뜻은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늘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처음보다는 이 구절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하신 속량의 은혜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늘 지니고 있는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가볍게 여기시면 곤란을 당합니다.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그 신자의 생애, 그 삶은 속량고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여정이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온 내용의 초점은 우리 믿는 자들이 속량을, 그 죄사함을 늘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채로 산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그 덕에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된 속량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결코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성취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상으로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속량 곧 죄사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또 증언해 줍니다. 그런 속량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정작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쭌 겁니다.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은혜가 속량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9절 뒤에, 그러니까 14절 뒤에 15절부터 그 아들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맥락이 뭘 나타내 줍니까? 무슨 뜻으로 이 진술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늘 지니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소개하고 제시한다는 것은 그 아들 안에서 받은 속량, 곧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바로 이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받은 속량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구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지금 이 내용 다 영적인 존재들로 여기면 됩니다. 그런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처지가 가늠이 되십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하신 그 아들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지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늘 지닌 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나라 안으로 옮겨진 우리 신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속량, 그 죄사함을 늘 지니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방금 골로새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늘 지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제대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와 은혜의 그 핵심 골자가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또 늘 우리가 지니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만을 놓고서, 속량의 은혜를 늘 지니고 있는 그 하나만을 놓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과 여러분께 여쭙는 질문입니다. 그 은혜를 늘 지니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달리 질문을 바꾸면 죄사함의 은혜를, 속량을, 그리고 그것을 늘 지니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편 22편은요. 시편 22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한 시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계시한 시편입니다. 그 1절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로 예수님이 되뇌이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후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어집니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로하시고 또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아울러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를 놓고서, 그 은혜만을 놓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송하며 신앙 고백을 아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사함, 그 속량을 지니고 살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지니고 살게 된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이 전부가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뜻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도 아예 모르는 채, 그래서 그 무지를 우리는 사망의 무지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예. 그런 우리였는데 무슨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지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이 바람을 잡듯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실체가 되도록 이루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로 임하여 우리 각자 믿는 우리들 안에서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고,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신앙 양심의 새 본성으로 살도록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본질, 근본 중에 근본인 속량, 그 죄사함, 새 언약에서 선포된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맺으시고 새 언약으로 선포해 주신 그 은혜 중 성령을 주심과 죄사함,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큰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또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케 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사실을 또 확인받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가 미끈거리는 진흙덩어리와 황금덩어리를 아예 구분할 수 없듯이 이제 갓난아이가 아닌 장성한 우리가 그 세상에 썩어져 갈 것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여 교통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이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오히려 썩어갈, 부패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이지 않고 더 실제적이지 않고 더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거듭난 신앙 양심, 그 의식을 늘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탐욕스러운 것으로 취하여 휘청휘청 비칠비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곧바로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닌 자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환경, 때로는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픈 환경, 때로는 육신의 깊은 고통이 우리를 주장할 것 같은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광활한 우주보다 한없이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 우리를 따르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통하는 평강과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우리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